안녕하세요. 이속의 최진영 목사입니다. 2023년 11월 1일 오늘 나에 계시는 생명수 생물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언 16장을 보시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무엇을 계획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떤 무엇이든지 구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구상한 바를 이제 우리가 뭐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꺼내 놓으면서 이제 실현시켜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했는 말의 어떤 응답, 결과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으로 무언가를 구상해도 결과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합니다.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관점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무언가 이루어지고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그는 주의 쓰임에 적당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쓰임새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만드셨는데요. 심지어는 악인들도 악한 날에 악한 활동을 하도록 적당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제 마음이 교만한 자, 서로 이제 함께 동역하기로 협동하기로 하고 그냥 마음을 낮추는 것 같이 행동을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도 하나님이 교만하라고 만드셨다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누구는 예수님 잘 믿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데 누구는 예수님 죽어라 믿고 악인으로 불려지고 악인으로 살다가 벌을 받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설령 내가 악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할 때에 주님 안에서 의인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늘 악한 마음을 계속 떨쳐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떨쳐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면 내가 악인도 되고 교만한 자도 되는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이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우리의 할 도리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마음속에서 악을 미워하고 멀리하고 떨쳐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를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이제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서 죄악이 이제 면해진다는 거죠.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된다. 이제 제가 악을 떨쳐버리라 했는데요. 떨쳐버리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렇게 된답니다. 인자와 진리로 어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선함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정직하게 행할 때에 우리의 죄악이 오히려 용서를 받게 되고 떨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공의를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라.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그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치밀한 계획을 써도 하나님이 인도 안 하시면은 꼬이고 엉키게 되는 것입니다. 허술한 엉성한 계획일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길이 확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늘 있으면은 재판할 때도 공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평한 저울, 접시 저울은 하나님의 것, 주의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그가 지은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저울도 있고 또 저울에 쓰는 추도 있죠. 근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정직하게 무게를 재고 정직하게 상거래를 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공평하고 정직하게 한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이라. 예, 악을 행하는 것을 왕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 미워해야 되겠죠. 공의를 우리가 늘 추구할 때 왕의 보좌도 굳게 지켜지는 것이고 우리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입니다. 의로운 입술, 정직한 입술이 될 때에 이 당시에는 왕이 중요하니까 왕에게 인정을 받았지만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이 이제 화가 나면은 이제 다 이제 목숨까지 빼앗을 수 있겠죠.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진노를 잠재운다는 것이죠. 왕의 희색은 이제 왕이 막 기분이 좋고 얼굴빛이 좋고 하면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그런 것 같다. 이제 이스라엘에는 비가 중요합니다. 비가 많이 안 오기 때문이죠. 가물기 때문입니다.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그래서 비가 마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도 같은데 왕의 마음이 편안할 때 그것은 그 백성들의 생명, 어떤 은혜를 입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도자, 모든 지도자들, 뭐 대통령부터 비롯해요, 뭐 정치계, 뭐 종교계, 뭐 자기가 속한 곳의 회사든 어느 곳이든 어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질서를 정해 주셨고 그러한 질서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와 정치색이 같든 다르든 상관없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이 현재 정권을 위해서도 현재 정권이 잘 되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이전 정권이 또 잘 되기를 또 바랐었습니다. 정치색이 다르더라도 일단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혜를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지혜와 명철을 우리가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악을 떠난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악을 떠나는 것이 이제 정직한 사람이 대로를 걷는 것과 같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이 앞잡이라. 우리가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 뭡니까? 내가 너희들보다 낫다. 내가 너희들 같은 줄 아느냐? 내가 너희들보다 높다. 내가 수준이 높다. 이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올라간 사람은 떨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바닥에 있는 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 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달춤으로 나는 것보다 나으니라. 성과 말씀을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우리가 축복을 원하죠. 좋은 것 원합니다. 말씀에 주의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주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보시면 어떤 사람이 이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어찌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너가 생명이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하시면서 말씀하셨더니 어느 계명이니까 묻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 공경하라, 이웃을 대전하시는 것 사랑하라 막 이제 하셨으니 말씀을 하시면서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내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이 청년의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시함을 갖습니다. 이 청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뒤에 보면은 이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시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이 제자들은 먼저 제자가 됐으니까 먼저 된 자죠. 하지만 이들 중에 나중되는 자가 가룟 유다 같은 자는 지옥에 갔죠. 이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왔지만은 이 청년은 주님께 다시 돌아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먼저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착을 하는 것을 주님께 던져버리고 주님을 가장 애착하는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허튼 데 마음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부터 무언가 자꾸 기쁨을 누리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에서 기쁨을 찾고 사람들에게는 겸손히 섬길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소유물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소유물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늘나라의 재산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또 받은 축복과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복되게 여기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